이걸 이야기하면서 너네들 기억하라는 거야. 응? 멜기세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왜 그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은 대단한 제사장이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 허리에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난 자인데, 그래서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훨씬 앞선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어요. 예. 그러면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어요. 그러면 누가 복을 비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네, 복을 빌어줬으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으니까. 그리고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으니까. 그러면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레위 족속이 제사장으로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과 다름없다. 조상이 바쳤으니까 후손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멜기세덱이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레위족 속 그러한 방식, 그러한 절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미 제사장을 세웠고 그를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까지 구원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길이 될 대제사장 예수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하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준 것이냐? 아니요. 온전함을 주었는데 그 온전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온전함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텔레이오시스라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걸 말하냐면 바라던 목적이나 목표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죄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죄져도 괜찮네. 왜요? 왜 괜찮아요? 제사만 지내면 되니까. 내가 안 죽어도 되니까. 제사 지내서 짐승만 죽이면 되니까. 그러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가까이 하더라고요. 가까이. 죄를.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호세아 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왜 안 받겠다는 거냐?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제사를 지내는 그들 자신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제사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고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와서 또 제사 지내고 그러면 자 제사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제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많아지면 이제 없어질까요?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 맨날 그냥 계속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계속 왜 태워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난 이제 저 짐승 타는 냄새를 맡기도 싫다. 사실은 그걸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역겨운 제사가 되는 거죠. 왜? 그걸 태워서 죄가 사라짐으로 향기로운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걸 태우고 또 죄를 향해 나아가니까. 그래서 같은 손으로 죄를 짓고 그 손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법을 줬는데도 온전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니네가 잘못하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안 되겠다. 예.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와 상관없이 온전한 방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왜? 그걸 이용하는데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19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옛날 방식, 제사의 방식을 안 하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 옛날의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그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증이 되게 하셨다. 보증인이 되게 하셨다. 보증인, 보증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은 레위기파를 따르는 제사장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많이 세웠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온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체할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항상 간구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길이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죄송해요. 안 가봤는데. 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길을 가야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갈 수 있어야. 그렇죠? 그리고 가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 가기로 결정해서 그 길을 막 가는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혼자 지옥에 갈 수가 없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게 해서 자기가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혹하고 방해한다고요. 그런데 혼자 내버려 두면 잘 갈까요? 유혹에 빠질까요? 누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구원자만 되면 안 되고 주가 돼야 되느냐, 주인이 돼야 되느냐면 내가 내 주인 됐다가는 큰일 나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나를 지킬 만한, 나를 구원할 만한 자신이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구원자인 예수님만 찾으려고 그래요. 구원자인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된다니까요. 구원자 예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사실은 구원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건져내는 구원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구원을 지켜나가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주인이 필요하다고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구 거라고요? 주인 겁니다. 이거 주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죠? 아이고, 속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죄가 내 주인이었어요. 죄가. 여러분, 죄는 세상을 다스려요. 세상의 권세를 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세상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열심히 따라갈수록 우린 누굴 열심히 따라가는 거냐?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도착하느냐? 죄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거죠. 사망,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리고 건져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져놓고 냅두면